성경은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가지고 김 목사님이 나와서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일주일 만에 뵙게 돼서 또 너무 반갑습니다. 오래된 것 같아요. 저희는 금요일 날 광주 내려갔다가 어저께 올라왔습니다. 정말 또 오늘 제가 광주 내려가서 토요일 날 와서 너무 이렇게 몸이 피곤하다고 저를 또 배려해 주셔서 우리 또 이주희 집사님네 가정이 또 오늘 점심을 맛있게 또 대접해 우리 김정미 사모님과 함께 대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래간만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한숙희 권사님 얼굴 뵙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사실 굉장히 좋았어요. 광주 포도원교회에서 게더링 굉장히 은혜 충만하고 좋았습니다. 근데 그런 적이 제가 한 번도 없었어요. 어저께부터 어저께 너무 피곤해서 좀 일찍 누웠고 새벽 1시에 일어나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성경이 눈에 이렇게 글자가 보이는데 못 읽어. 그런 경험 처음이에요. 글자는 다 보이는데 정말 안 읽혀요. 너무너무 안 읽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큰일 났다. 오늘 주님 말씀 안 주시면 어떡하냐고. 새벽 6시 넘어서 그 7시 되면서부터 이 영이 열리면서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7시 거의 다 돼서. 그래서 오늘 정말 놀랐습니다. 저도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말씀이 전혀 보이지 않고 안 읽히고 아무리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어요. 성경을 읽는데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험은 이번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금요일 날, 토요일 날 광주에서 너무 은혜가 쏟아져서 또 제가 또 앞에 나가서 이렇게 쏟아내야 될 일들이 많아서 그때 너무 진이 빠져서 그런가 별 생각을 제가 다 했었습니다. 근데 감사드리고 주님이 제가 뭐라 그럴까요? 제가 깊게 주님 앞에 깨어있지 아니한 부분을 6시 반부터 7시 사이에 주님이 깨어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다음 주일이 오순절인데 오순절 막바지입니다. 지금이 너무나 중요한 오순절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내일은 저희가 갈 수 있는 분들 중심으로 내일 그 기도원을 가려고 오늘 아침에 결정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일주일 전에 계획해야 되는데 전혀 생각이 없다가 내일은 푹 쉬어야지 하다가 오늘 아침에 결정했습니다. 그런 예우 중에 하나가 주님이 기억나게 해주신 게 2014, 15년이 계속적으로 달이 피피같이 오순절날, 초막절날 요번도 그렇죠? 6월절 초막절. 예, 6월절 초막절. 요번 2016년도 그렇죠? 네. 2015? 2014, 15. 예, 2014, 15 두 해. 그게 이제 앞으로 500년 후에 아마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나사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2014년 6월절과 초막절에 두 번 해가 피피같이 그러니까 어두워지는 그러한 일들이 주님이 뭐라고 주목하냐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근데 이때 전 세계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마다 테틀라트 이러한 땅이 진동, 엄청나게 땅이 진동해서 지진, 화산 폭발, 쓰나미, 국가들 간의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서 한면으로는 엄청난 심판, 하나님의 나라로 말미암아 세워지지 아니한 모든 부분들을 주님이 부시기 시작합니다. 진동하기 시작하는 진동이 일어나고 한쪽으로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엄청난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달빛이 핏빛같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동이 이르는데 한쪽으로는 당신의 백성을 깨워 엄청난 성령을 물붓듯이 부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진동이 일고 전에 요엘서에서 2장 28절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 후에 엄청난 심판의 진동이 일어난 후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고. 어저께 그쵸 토요일날 호도원 교회에서 20살 된 청년입니다. 근데 이 청년은 운동선수인데 이 운동선수인 이 청년이 다쳤어요. 운동을 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하게 다쳤어요. 다치고 또 굉장히 내성적이고 또 성품이 내성적이고 굉장히 좀 열등감이 있는 그런 청년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픔도 많고 그런데 그리고 집에서 나오지 않고 몸이 아프니까 뚱뚱해요. 굉장히 뚱뚱했어요. 살도 찌고 그랬던 청년이 이 포도원 교회에서 청년들이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어웨이크닝. 청년들이 깨어나기 시작하면서 이 청년이 포도원 교회에서 자기네 교회에서 하는 이 게더링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청년이요 워십팀에 들어갔어요. 워십팀에 들어가지고 살은 그렇게 쪄가지고 하얀 티셔츠에 하얀 바지 달라붙는 바지 얼마나 춤을 아름답게 추는지 몰라. 너무너무 예쁘게 춰. 그러다가 어저께 그러면서 그 워십팀에 들어가면서 그 병이 다 났어. 이 다리가 이 병원에서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큰 병이 얘가 났고 어저께 같은 경우 얘가 성령이 그냥 임해버렸어요. 그래서 근 30분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어요. 근데 한 30분 넘게 했죠. 그런데 성경 몇 장 그 말씀을 그냥 쫙 푸는 거야. 쫙 풀어. 말할 수가 없이 성령의 불이 임해서. 지금 어떤 젊은이가 뭐 할 때요? 이상을 보며 꿈을 꾸며 환상을 보며 이러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성령의 강한 역사가 부어지는 때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난주 예배를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학개서였어요. 그래서 학개서와 하나님이 성령의 임재에 학개서와 함께 성령의 임재를 내가 너에게 말하리라고 얘기했는데 학개서를 제가 어저께 계속 읽어도 내가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처음이에요. 이런 적은. 그리고 안 보여. 그러고 나서 이것과 지금 이 학개서를 뚫어낼 수 있는 이 학개서를 돌파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임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그 짝을 못 찾는 거야. 그 짝이 분명히 있는데 학개서를 준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학개서에서 하는 이 엄청난 다쳤어요. 다침을 뚫어낼 일을 지금 주님이 하시기 위해서 동전의 양면과 같이 이 두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도 그냥 누가 옛날에 우리 고집사님이 늘 얘기했잖아. 성경을 읽으면 하얀 종이에 검정 글씨. 나 정말 평생에 처음 경험했어요. 하얀 종이에 검정 글씨. 문자야. 안 보여. 어머, 이게 안 보일 수가 있는 거구나. 그게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이 짝을 성경을 늘 많이 읽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보면 이것의 짝은 뭐다 그냥 저절로 이게 돼요. 하도 오랜 세월 동안 성경을 읽지. 짝이 아무래도 안 나오는 거야. 근데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이 짝을 찾아주셔서 오늘 너무 감사하게 되고 이 짝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이 요 일주일을 전혀
기도에 힘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제가 요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다시 한번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래서 사도행전 요것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학개서부터. 학개서 1장 1절. 요거는 그냥 요걸로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을 좀 이따 읽고요. 학개서는 다리오 왕. 다리오 왕이라는 면 어느 시대 사람입니까? 다리오 왕. 다리오 왕. 페르시아의 노예로 있을 때에 학개에게 임한 다리오가 지금의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의 다리오 왕 시절에 포로로 있을 때 학개에게 임한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은 어떤 왕이냐면 첫 번째 느부갓네살 왕 다음에 벨사살 왕 다음에 다리오 왕 그 다음에 고레스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 잡혀갔냐면 느부갓네살 왕 때 잡혀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느부갓네살 왕 때 잡혀가서 벨사살 왕 다리오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 왕이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이 정말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엄청난 그 이란 페르시아의 영광과 영화를 나타내던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페르시아 이란에 우리 권사님하고 갔을 때 포르쉐 이러한 곳은 그때 당시에 다리오 아하수에로 왕 이럴 때에 엄청난 조공이 머리에 다 온갖 전 세계 최고 좋은 것을 머리에 이고 다리오 왕에게 그 조공을 바치는 신전이 그대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예. 그런 아주 정말 엄청난 최고의 영화를 누리던 그 느부갓네살 왕의 그 영광을 다 보았는데 다니엘이 그 땅에 뜻을 정하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앉아 있을 때에 그 포로 때 지금으로 말하면 포로 때 지금도 우리가 무슨 시스템에 살고 있어요? 페르시아 시스템, 바벨론 시스템, 애굽 시스템에 살고 있는 우리도 뭐와 같은 생활을 해? 포로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포로 같은 종로를 타고 있어요. 만몬의 영, 돈의 종로를 타고 있고 세상 시스템의 종로를 타고 있어요. 그럴 때에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주님 앞에 자기를 산 제물로 드릴 때에 박수무당과 점쟁이와 그 모든 그 땅의 지혜자들보다 10배나 더하는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었던 걸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무섭게 이 다니엘을 통하여 다니엘의 하나님이에요. 그들이 볼 때 다니엘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 아벳느고의 하나님, 사드락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 이들이 명백히 다니엘과 아벳느고와 이 사드락과 메삭이 믿는 하나님을 전 백성이 다 봤어. 전 백성이 다 봤어요. 전 백성이. 그들이 그렇게 역사는 믿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한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도 벨사살 왕은 어떻게 했냐. 그 성소, 이스라엘 성소로부터 가지고 온 금대접, 금숟가락, 이런 모든 것을 갖다가 술 마시며 우상을 선구하며 그 하나님의 성소에서 쓰던 성스러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릇들을 왜 그곳에 좋은 그릇이 없겠어? 일부러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상천 지하에 너희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성소에서 금그릇, 은그릇, 온갖 그릇을 갖다가 그걸로 술을 퍼마시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조롱했어요. 그럴 때 손가락이 나왔어. 손가락이 나와가지고 벽에 썼어. 메데 데겔 우바르신. 이걸 했어요. 너가 하나님의 저울에 미달됐다. 메데 데겔 우바르신. 그러면서
벽에 손이 나와서 쓰는 거를 벨사살 왕이 보고 오줌을 질질 싼 거예요. 이 다리가 달달달달달달달 떨면서 신이 임했기 때문에. 그랬을 때 이 신의 이 글자를 해석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그래서 온 게 누구예요? 다니엘이에요. 그런데 딱 그 얘기 하나 하잖아. 당신은 하나님이 왕으로서 이 땅에 세월 저울에 당신은 미달돼서 그 이튿날 죽어버리잖아, 벨사살이. 그 다음에 온 게 다리오 왕이에요. 그런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 유다 총독 스룹바벨, 대제사장 여호사닥에게 임하였다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그 페르시아에 있었던 일들을 얘기합니다. 이미 너희가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렀다. 성전은 뭐 하는데요? 성전은 어떤 데예요?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서 하나님이 거하셔서 하나님이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돼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정도가 아니고, 물론 교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나라에 관한 일입니다. 나라. 그런데 이들이 다리오 왕 밑에서 포로 생활하는 거야. 지금 우리가 같이 교회 안에서 포로 생활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내가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되었다는 건, 다시 얘기하면 다리오 왕 그 다음에 누가 와? 고레스 원년에 다니엘을 통하여 어디로 다 가요? 70년 만에. 70년 만에 이스라엘로 다 돌아가기 몇 년 전입니다, 지금. 돌아가기 바로 몇 년 전에 주님이 깨우는 거예요. 이 백성을 깨우는 거야. 뭐라고 깨우냐면, 다리오 왕 제2년 6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 유다 총독, 그쵸? 그 나라 우리로 말하면 지금 국무총리, 대통령과 같은 국무총리, 유다 총독 스룹바벨, 그 다음에 대제사장, 그 나라 전체를 대표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렇다. 다시 얘기하면 너희가 어디로 돌아갈 때가 됐다.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로 돌아갈 때가 됐다. 너희가 이제 출애굽, 애굽을 떠나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과 같이 출 페르시아, 출 바벨론, 페르시아와 바벨론을 떠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가 됐다. 그리고 너희가 왜 계속 노예 생활로 왜 만족하려고 하냐는 거예요. 계속 노예 생활로 만족하려고 하냐. 너희가 뭐를 꿈꾸지 않는 거야. 하나님 나라와 실질적인 땅 이스라엘에 내가 돌아갈 때가 되었다라는 걸 생각 가운데 없어. 그날 내가 노예 생활이라도 오케이, 좋아. 잘 먹고 잘 살고 등 따쓰면 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다? 이스라엘의 성전이 황폐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안에 넣냐? 판벽한 집에 거주한. 내 집이 너무 편안하고 먹을 것이 많고 등이 따스면 좋아. It's okay. 그걸로 너무너무 내가 만족하게. 그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뭘 사모함이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나와 함께 살라.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것에 대한 생각이 없어. 생각이 없어. 그냥 내 집에 내가 편안히 아무 문제 없이 아무 탈 없이 하루하루 편안하게 넘어가는 게 내 기도 제목이야. 근데 그 행실이 네가 옳으냐? 네가 그런 행동을 하는 게 옳으냐라고 주님이 지금 살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지금 살고 있는, 당신들이 살고 있는 이 생활에 당신의 그 삶의 형태를 보라. 삶의 형태를 보는데 그 하나님의 전능자의 그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이 그날 내 인생의 어둠과 고통과 환란을
방패막이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나의 숨을 곳이 되어주셔서 나를 지켜주시는 여호와로만 너희가 있을 때 너희 이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만몬의 영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없는 만몬의 영 돈이 왕이 되어서 이 세상을 흔들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너희 생활이 어떠한가를 돌아보라. 어떻다는 거예요? 봐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어떨지라도 많이 뿌릴지라도 뭐예요? 여러분 생활이 어떻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런 거가 너무 익숙해 있어. 되는 일이 없는 거죠.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거죠. 되는 일이 없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게 아이고 방송하나이다. 아, 윤미야 정미씨 뭐하고 계셔요? 감사합니다. 오래 살아야 됩니다. 10년 만에 처음. 제가 움직이지 마요. 그런 거야. 이게 저희가 움직이지 마요. 그래서 이게 판벽한 이가 그냥 막 없는 생활장에서 막 기를 쓰고 안정감을 취하잖아. 우리의 속성이 기를 쓰고 안정감을 취해서 여기가 좋사오냐고 우리가 그러고 싶은 건데 전체 나라 전체를 보라는 거예요. 전체 나라 이스라엘 나라 전체 우리 나라 전체를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 지금 전체를 보세요. 어때요? 같이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은 것 같다. 어디에 있을 때? 만몬의 영 하나님의 나라 통치가 아니야. 하나님 당신이 왕이 아니신 돈이 왕인 금신상 세상의 왕 밑에 있을 때 세상의 왕 밑에 있을 때 뿌려도 수확이 적으며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일꾼이 싹을 빨아도 구멍 뚫어진 전대가 또 우리 이주희 집사님 지난번에 돈을 버는 것 같은데 하나도 없다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땅을 주실 거예요. 집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수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너희 행위를 살펴봐라. 이것의 가장 근본은 뭐예요? 뭐가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왕이신 그분이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성령의 전이 없어. 내 안에. 내 안에 누가 있어?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일 뿐이야. 내가 내 중심에 있어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야.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환난 중에 구해주시는 하나님이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에 당신의 통치를 받아 당신의 뜻대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맛을 모르는 거야. 그 맛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또 너의 행위를 살피라고 하면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 성전은 어떤 성전? 하나님의 이거 많이 써먹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제가 헷갈렸어요. 또 제가 이 설교를 하면 우리 교인들이 우리 교회도 지금 성전을 건축하라고 건축헌금 내라고 그러지 않나 막 이런 생각할까봐 그게 아니거든.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그게 아니고 그래도 좋고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의 가버먼트 하나님 나라의 가버먼트 하나님이 어디에 임하셨어요? 성전에 임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성전은 한국의 교회들하고 달라요. 제사장들이 매일 가서 제사를 드리며 누가 반드시 내려오셔요?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그 제사를 흠양하시고 그 땅에 되어질 일들을 일일이 말씀해 주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런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내려오셔서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내릴 성전을 건축하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영광을 얻으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능자의 그늘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가운데 내가 너희를 두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너 그러면서 이게 되어지지 않을 때 성전이 세워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영광이 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집으로 가져왔으나 내가 부러워요. 이거 다 체험하셨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무슨 까닭이냐?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므로 어떻게 됐어요?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느니라. 그 이슬이요, 헐몬산의 이슬. 헐몬산은요 뭐냐면 사암이에요. 이렇게 모래야, 모래라 아침마다 헐몬산에 이슬이 가득 차. 그러면 그 모래와 모래 사이로 이 물이 흘러가지고 큰 강물을 내요. 그래서 그게 물이 돼서 그 밑에 엄청난 시냇물이 돼요. 시냇물이 돼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면은 이 헐몬으로부터 내려온 이 이슬의 물살이, 이슬방울이 큰 물살이 돼서 이게 어디로 가냐면 갈릴리로. 그래서 이슬이 그쳤다는 거는 시냇물이 마르고 갈릴리 바다가 마른다는 거예요. 정말 이슬이 엄청나요. 헐몬의 이슬. 그래서 주님이 이 110편, 시편 110편에 보면 시온으로부터 권능의 귤을 가진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이요. 시온으로부터 권능의 귤을 가진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이요. 내가 너에게 권능의 귤을 주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 이슬이 엄청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이슬은 히브리어로 또 태라는 뜻이 있어요. 낳는다. 엄청난 태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슬이 그쳤다는 건 땅에, 그리고 이슬과 땅의 솟아는 즉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이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시작.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가 들게 하려는 되는 일이 없어요. 한재가 뭐예요? 이걸 다 해놓으면 우박이 확 내려. 얼음이 확 내려서 다 얼어붙어요. 한재.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이 말에 대해서 학개에게 이 말이 임했는데, 학개가 여호와의 임재하심 따라 이 얘기를 할 때 여호와께서 그 나라 총독,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 지금은 뭐가 움직일 때다? 은사가 아니에요? 은사가 임하고 달란트가 임하면 어떤 일이 있냐? 내가 하나님 같이 돼. 그래서 뭐 하게 돼? 사람 앞에 군림하게 돼. 내가 돈이 많으면 내가 누구 같이 돼? 하나님 같이 돼서 그런 모든 건 무엇을 빼앗겼다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겼다는 거예요. 교만해서 우리가 너무나 은사가 출중하고 돈이 많고 이 땅에 하나님이 통치에 왕의 호를 준 사람들 안에 보이는 선물, 은사라든지 그렇잖아요. 신명기 8장 6절에 보면 내가 너를 낮추고 밟으며 너를 낮아지게 한 것은 밟으셔. 주님이 너를 밟어. 시편 66편에 보면 우리를 그물 있잖아, 죽이진 않아. 그물 속에 우리를 가두고 바닷물에 뺐다. 그러면서 그 위에 발로 이렇게 밟으시고 사람들이 내 머리를 왔다 갔다 내 머리를 밟아. 내 머리를 밟는다는 건 뭐예요? 조롱 모욕, 학대,
우습게 여김을 매일 내 머리를 밟는 거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바닷물에 그냥 집어넣으면 빠져 죽을까봐 그물 속에 가두어. 그리고 또 물에 뜰까봐, 즉시 물에 뜰까봐 이 허리에 큰 돌을 매. 큰 돌을 매서, 66편 읽어보세요.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그리고 머리 위에 사람이 밟고 지나가. 뭐 할 때까지? 뭐 할 때까지? 응? 그렇지. 죽을 때까지. 자아가 죽을 때까지. 자요. 맨 우리 죽어서 맨 나중에 나가는 게 뭐라 그래요? 죽어서 맨 나중에 나가는 게 뭘까요? 어? 그쵸. 혼 속에 뭐? 교만해요. 내가 왕노릇 하고 싶고, 내가 자랑하고 싶고, 내가 내 주장하고 싶은 교만이 맨 나중에 나간대요. 교만. 죽었을 때 교만이 나갈 것 같죠? 끝까지 교만 떨다가 나간다니까. 맨 나중에. 교만이 쉽지 않아요. 교만이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넣었다 뺐다 하시는 거예요. 넣었다 뺐다 하신다니까. 그래서 결국 뭐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뭐 할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요.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어요. 지금은 뭐의 싸움이다? 마음 싸움이에요. 은사로 주의 일 못해요. 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 그런 고백을 했어요. 마이클 비클이 유럽에 있는 어떤 큰 집회를 갔었대요. 그랬는데 이 집회에서 너무너무 막 이 성령의 은사가 너무너무 강하게 일어난 거예요. 병든 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일어나고 쩔룩거리던 사람이 와서 이거 저기 뭐죠? 이거 지팡이 버리고 막 난리가 나고 막 울음바다인데, 그 일을 주님 앞에서 그 일을 선포하던 목사님은 있는 대로 하품을 해가면서, 너무 자주 본 일이지 그게. 성령님이 임하여서 자기를 통하여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그쵸?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김을 당하며 나가는 일을 처음에는 이 사람도 눈물 줄줄 흘리면서 감격했겠지. 그러나 가는 곳마다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피곤할 뿐이야. 하품하며 기지개 피며 그렇게 자기 인생에 엄청난 자기 인생에, 장님이 눈을 뜨면 자기 인생에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한 사람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하품만 할 뿐이에요. 이게 현실입니다. 내가 수십억, 수천억을 받아서 내가 어떤 나라에 교회도 지어주고 병원도 지어주고, 맨 처음엔 감격스럽겠죠. 그렇죠? 내가 하나님 이런 재물 얻을 능을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에 대해서 감격했죠. 그러나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아유, 저 사람 또 돈 받으러 왔네, 저 선교사 또 나한테 돈 뜯으러 왔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뭐가 잃어버렸습니까? 마음이 잃어버린 거예요.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 자는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할지라도 나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감찰하시는 여호와라?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여호와. 너희가 무릇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곳에서 남입니다. 생명이 그곳. 우리 마음이 중심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강팍해지고 마음이 가죽처럼 찔겨지고 마음이 상하면 안 돼요.
그래요. 생명의 역사가 안 일어나. 특별히 뭐가 안 일어나? 하나님과의 교제 교통이 안 일어나. 이 마음이 그렇게 중요하고 전부예요. 우리 존재의 전부가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그런 성령의 풍성한 역사가 많이 일어났어요. 브라질, 미국, 유럽 엄청나게 일어났는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 지금 눈 하나 깜짝 안 해. 그런 집회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지금 편안하게 다 어디로 가는 세대가 됐어요. 병원. 모든 게 잘 돼 있는 병원. 그렇죠? 죽기 아니면 살기로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 안 해요. 병원까지. 그렇죠? 지금 이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지금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모든 일에 한제 하나님께서 하는 일마다 안 되게 하셔요. 그러고 나서 이들이 남는 게 뭐만 남아?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후에 남는 게 뭐만 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모든 일을 맛봤어요. 맛보고 했는데 남는 게 뭐만 남아? 내가 아무것도 이런 때 많이 풀일지라도 수확이 없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일꾼이 삭을 받아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고 그렇죠? 내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집으로 가져갔으나 하나님을 훅 불어버리고 내 집은 황폐였으나 각각 자기 집을 짓기에 빨랐고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어요. 그리고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한 모든 일에 한재가 들었으면 남은 건 뭐야? 원망, 불평, 원통. 그것도 지나면 그것도 목이 조금 살아있을 때예요. 정말 죽게 되면 뭐야? 그것도 원통할 때는 아직 내가 먹을만 한 거야. 정말 죽이는 자상을 먹어야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밖에 안 남아요. 주님밖에 안 남지. 주님한테 야단 믿음이 좀 주님 살려주세요. 내가 죽겠나. 주님 살려주세요. 정말 죽게 되었으면 뭐야? 주님 살려주세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마음의 기도 외에는 없어요. 내가 좀 아직 살만해. 안 살만한데. 내가 먼저 원통이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말하신 거라서. 내가 얘기했어요. 아직 살만해. 아직 등 따서서 잠이 와 밤에 그래도. 정말 내가 죽겠으면 무릎 꿇고 밤이 맞도록 주님 살려주세요. 내가 죽겠나이다. 주님 살려주세요. 다시 얘기하면 깊은 마음의 회복이 일어나요. 깊은 마음의 회복. 그래서 이게 뭐냐면 주님이요. 이들이요. 이 다리오 왕 2년에 이들이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출 페르시아, 출 이란, 이 이란에서 페르시아에서 이스라엘 가기 몇 년 동안은 죽음과 같은 생활을 지냈다는 거예요. 죽음과 같은 생활. 죽음과 같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스룹바벨 뭐예요?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거예요. 마음이에요.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마음을 감동시키시면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의 전을 지켰나이다. 하나님의 나라로 내가 이스라엘로 돌아가겠나이다. 근데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다리오 왕의 압제하에 있는데. 그래서 도저히 갈 수 없어요. 갈 수 없는 철통 수비로 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 주님께서
한 명 한 명 찾아오셔서 수르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하라. 그 다음에 여호수아야 굳세게 할지어다.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동서가 굳세게 할지어다. 응? 굳세게 해야 돼. 우리 한숙희 권사님 굳세셔야 돼. 아멘. 그런데 이 굳센 게 어떤 거냐? 이거 얘기 날 들고 나오시잖아. 내가 어디에서 나올 때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어요? 애굽에서 어떻게 나와? 못 나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와 언약한 말과 누구의 영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영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계속해서 어디 가운데?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었다고 그랬잖아.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어. 그래서 어떻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늘 땅 모든 나라를 어떻게 지금 진동시킬 거예요. 진동시키고 모든 나라의 보배가 하나님 당신만이 보배인 거예요. 하나님 당신만이 생명이고 하나님 당신만이 왕이신 거예요. 하나님 당신만이 이 땅의 통치자이신 그 보배이고 전 세계를 진동시켜서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뭐야? 이 성전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그 성전의 영광이 크리라.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은도 금도 주님이 뭐라 그래? 내 것이라. 아멘. 내 것이라. 근데 하나님은 좀 깊이 만나면 은도 금도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 그분이면 전부야. 근데 내가 그분을 내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은과 금을 주님 앞에 어떻게든 빼앗아서 왕노릇 하려고. 하나님 자리에 내가 가려고. 하나님이 안 속으세요. 안 속으세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때다? 이러한 때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하는 것마다 대한민국이 지금 예를 들면 대한민국이 지금 발전하여 높아지고 있습니까? 내리막길을 가고 있습니까? 내리막길입니다. 점점 엄청난 내리막길입니다.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지금 어떻게? 내리막길이에요. 내리막길에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전히 드리는 자를 지금 찾으시는 거예요. 아멘. 내리막길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가 살아서 원망 불평 왜 안 해주냐? 징징 짜며 주님 앞에 그런 자들 많죠? 예, 뭐야? 아직도 자기 애가 커서 징징 짤 시간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라. 징징 짜지 말고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크고 기이한 비밀을 보여주리라. 징징 짜지 마세요. 시간이 아까워. 짜지 말고 뭐 해라? 부르짖으라. 그래서 지금은 부르짖을 때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데오빌로 아카야 사도행전 1장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2장 합니다. 오순절 날이 되었기 때문에. 근데 또 몰라요. 그날 밤에 그분이 무슨 작업을 하시는지. 그래서 1장 같이 읽어봅니다. 여기서 교독합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하심부터 다시 사자를 그의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사자와 또한 믿으사들의 분발하여 주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세운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예수께 여쭈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며 너희가 감동을 받고 예루살렘 온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문이라 세상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와이시를 맞이는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필립, 도마와 바들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롯이 기도해. 기도는 어떨 때 된다고요?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마음이 잃어버린 사람은 기도할 수 없어요. 기도는 마음이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마음의 리바이벌, 마음의 부흥입니다. 하나님의 태초로부터 심령을 지으신 여호와가 어떤 심령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가득 찬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마음,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 위에 누가 내려와? 주님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엄청납니다. 모세가, 그쵸, 기도 제목이 많았을 것 같아요.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로서 정말 이 왕자로서 많이 배워가지고 바로 왕이 하는 수법을 많이 그 리더십을 배워서 무지하잖아. 이스라엘 백성은 나라의 구조도 없고 배움도 짧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시스템으로 너무너무 멋진 지도자가 되려고 40년 바로 밑에서 배웠어요. 그렇죠? 그럴 때는 기도 제목이 많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이들을 어떻게 이끌면 됩니까? 이 무지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어떻게 이끌면 됩니까? 어떻게 이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면서 잘 이끌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 지위를 박탈해버렸어요. 그렇죠? 애굽 병사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바로 왕이 그것을 알고 모세를 죽이려 할 때 모세가 이집트 왕자로서 배운 모든 리더십과 그 잘남과 그 노하우를 박탈해버렸어요. 박탈해버리고 그가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양치기로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양치기로 그를 보냈어요. 보내니까 양치기 40년 해봐. 왕 되고 싶겠어요? 그쵸? 뭐가 없어졌어요? 꿈과 비전이 아무것도 없어졌어요. 그냥 그렇지요. 존재 그자 죽지 않고 살아있는 먼지 같은 존재. 먼지 같은 존재. 내가 내 자아로서 무엇을 하고자 원하는 열망이 하나도 없는, 내가 내 자아와 나를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나의 어떠함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떤 열정을 가진 그 흔적도 없이 말살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감히 하나님이 나타났는데 고개 바짝 들고 대답하죠. 감히 내가 욕망이 있는 자는, 내가 왕이 되어서 왕에게 얻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 자는, 그렇지, 내가 대통령 앞에 장관 이래도 얻으려는 욕망이 있는 자는 대통령 앞에 아첨하며 순종하죠. 내 욕망 때문에. 그런데 모세는 그런 욕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당신은 누구며 나는 누구냐고 대답하잖아요. 존재 자체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럴 때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며 100% 스스로 있는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100%
스스로 있는 하나님 당신을 나타내는 도구로 쓰겠다는 거예요. 지금이 그런 시즌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99.99% 사단은 우리의 자아의 욕망을 알고 있어요. 우리 자아의 욕망으로 내가 취하려고 하는 것이 있는 한 사단의 밥이에요. 사단의 밥이에요. 사단을 못 이겨. 사단을 못 이깁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100% 하나님 당신이 내 안에 계시면 사단이 나를 못 이겨요. 나를 못 이겨요, 주님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이 사도행전 1장의 때와 같아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데오빌로 박하여 내가 먼저 쓴 글에 예수께서 사복음서 주님이 뭘 하셨어요? 사복음서에 보면 주님이 행하시며 가르치셨어요. 행하신 게 어떤 걸 행하셨어요? 병든 자를 보면 고쳐주셨어요. 마귀를 보면 쫓아내주셨어요. 죽은 자를 보면 살리셨어요. 또한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5병이요 7병이요 기적을 일으키면서 뭐 하셨어요? 먹이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거를 이게 누가가 쓴 거잖아요, 사도행전은.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먼저 데오빌로 박하에게 다 썼어. 행하시라는 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신 것까지 다 써서 보냈어. 그리고 어떻게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일을 기록하였어요.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살아계셨다. 하나님이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아니라 문자적으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 살아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먹을 것이 없는 자를 먹이시는 그런 하나님을 친히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고 비로소 뭐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뭐가 없어요? 병든 자가 없고 굶어 죽는 자가 없고 귀신 들린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어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이 땅에 그대로 행하셨어. 그러나 이제 그 다음에 주님이 오실 때는 뭐로 오셔요? 왕으로 오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예수와 하마시아,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왕이심을 나타내셨어요. 비로소. 나타내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것은 지금 이런 일이 지금 뭐를 나타내시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세상 시스템이 아닌 하나님 나라 시스템으로 우리를 옮긴 바 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와 함께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이스라엘의 왕의 도성. 이스라엘의 왕의 도성. 어떤 왕?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분의 왕의 도성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 나라는 인본주의 갖고 못 가요. 자아 갖고 못 가요. 자아 갖고 못 가. 인본주의적 인간 본질적인 생각 갖고 못 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려고 하는데 무엇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영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보세요. 창세기 1장 26, 27절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시고 그 위에 뭐를 내리셨어? 복을 내렸어요. 복을 내려서 하나님 나라 통치를 하게 하셨어요. 복을 내리사 이 세상에 무주 만물을 다스리고 번성케 하고 충만케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다스리고 번성케 하고 충만케 하는 게 누가 하는 거예요? 복이 내려야 돼. 복이 뭐야? 주의 영이에요, 여러분. 주의 영이에요. 주의 영의 내림이 없이 내가 그거를 알고 있는 지식으로 한다면 어떻게 돼? 많이 풀릴지라도 수확이 없으면. 무슨 말인지 주의 영이 내려오셔야 돼. 주의 영이 내려와야 되는데 주의 영이 어떨 때 내려와?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는 데는 내려올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그랬잖아요. 한쪽은 엄청 부신다고 진동하며 부숴서 뭐만 남게 해요? 간절한 가난한 마음만 남게 하고 그 간절히 주를 바라보는 가난한 마음 위에 주의 영을 물붓듯이 부으시는 거예요. 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것 주의 영, 복, 주의 영, 복.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 주의 영을 기다리는데 요한은 물론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돼요. 뭐로? 성령. 성령으로 물붓듯이 복을 받아. 어떤 복? 주의 영이 임하는 곳엔 주의 영이 하늘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주의 영이 임하면. 주의 영이 임하면 하늘문이 열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돼? 그러고 나서 이들이 뭐예요? 뭔가 귀한 거야 이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다.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주실 거죠? 그런데 몇천 년 동안 안 세우셨어요. 2000년. 왜? 2000년 동안 안 세우셨어요. 왜? 너희의 넘어짐이 이방인의 부요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에게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2000년 걸렸어. 이방인이 땅끝까지 이르러 구원받는데 2000년 걸렸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왔잖아요.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왔어요. 그러면 전 세계의 교회들이 전 세계가 지금 뭐를 기도해야 돼? 이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이때이니까 이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각 가정 안에. 처음 누가? 내 마음 안에 주님이 내려오셔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되고 내 가정에 왕이신 그분이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되고 내 기업에 왕이신 그분이 내려오셔서 그분의 통치가 일어나야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게 이 한국이라는 엄청난 나라의 박근혜 정부가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가버먼트의 영으로 나라의 방향을 바꿔야 돼. 그게 영광스러운 교회의 회복이에요. 왕으로서. 그게 왜 지금 되냐? 이스라엘이 회복됐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회복됐기 때문에 지금은 그분이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모든 영역마다 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전을 지어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왕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리라 그러는데 뭐라 그럴까요? 그 구약은 어떠냐면 맛보아 주셨어요. 맛보아. 다니엘이 바벨론의 페르시아에 갔을 때 그 페르시아에 다니엘이 4명의 왕을 세웠어요. 4명의 왕을 섬겼어요.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 원년까지 세웠어요. 그래서 이 4나라, 이 4왕이 어떤 데로 가겠어요? 이 4왕이 누구의 말을 듣겠어요? 다니엘의 말을 듣고 이 4왕이 결국은 고레스 원년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스라엘로 보내는 작업을 누가 했어요? 다니엘이 했어요. 다니엘이 했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계시의 10배를 주셨어요. 하늘의 지혜를 준 거예요. 그때는 다니엘에게만 줬는데 지금은 곳곳에 이 지혜를 푸시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대한민국을 이스라엘 편에 하나님의 킹덤으로 가게 하는 일이 지금 전 세계가 200개국이 넘는데 그 200개국마다 그런 사람들이 물붓듯이 부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바로가 이집트가 바로의 나라입니까? 요셉의 나라입니까? 이집트? 애국. 바로 나라죠. 그렇죠. 그런데 어떤 나라에 누가 있을 때만 바로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최고의 영화를 누렸습니다. 네, 요셉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운명은 어디까지만 있었어요? 이집트의 운명.
이집트가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살던 유일한 시기 요셉 때. 요셉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눈동자가 그곳에 있어 요셉이 하는 것마다 풍성하다. 그래서 출애굽한 다음에 출애굽한 이후로 이집트는 계속 망하고 있어. 출애굽한 이후로 이집트는 계속 망하고 있어. 잡아놓지.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하나님이요. 그게 뭐예요?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 증. 우리 얼굴빛에 뭐를 하시겠다는 거야? 하나님 당신이 우리 얼굴빛에 보여. 그러면 우리 이사야서 61편 캄캄함이 그 땅을 덮고 어둠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일어나 빛을 발하래. 그리고 우리 얼굴 속에 비추신 예수님을 보고 왕들이 뒤집어져서 너희 하나님이 너에게 계시도다.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이, 벨사살이, 다리오가, 고레스가 너희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그들이 보았도다.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있었어요. 지금도 그런 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남을 보살피고 잘해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정말 가난한 자를 돌보고 착한 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세상 지혜가 따라갈 수 없는 10배의 하늘의 지혜를 주어 왕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결국 이끌고야 마는 그런 시대에 여러분 살고 있어요. 어떤 증인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증인이에요. 얼마나 엄청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갈릴리 사람들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리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으로부터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마. 마가다락방입니다. 마가다락방. 그래서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들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무엇을 같이 하여?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있습니다. 지금 저는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고 그 위에 복을 내리사. 그 복이 뭐? 주의 영이 임하사. 주의 영이 임하사. 이 모든 우주 만물은 누구의 뜻대로 만드셨어요? 주의 영의 빛으로 말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위에 주의 영이 임하면 그 땅이 어떻게 그의 소산을 물붓듯이 내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영이 없이 내 뜻대로 하면 우리가 지금 봅니다. 뭐 하더라도 많이 풀일지라도 수확이 없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상을 박아도 구멍 뚫려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그리고 뭡니까? 하늘에 이슬이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가 들겠어. 이 모든 것이 이 땅의 산, 곡물, 새포도주, 기름, 땅의 모든 소산, 가축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것이 내 자아의 완성이에요. 내 자아의 완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입으로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지 속으로는 가득 차게 누구 나타내? 그렇죠. 한재 들게 돼 있어요. 한재가 들어. 안 속으세요. 마귀가 안 속아. 첫째. 응? 마귀가 안 속아. 그렇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 모든 것이 뭐를 회복하려고 하는 거였어요? 마음. 주 없이는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 오직 내 마음이 주로 가득 차게 하기 위해서 오직 내 마음이 주로 가득 차 어떻게 마음을 다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므로 인하여 누가 내려와? 태초로부터 하나님이 계신 주님의 플랜, 오리지널 플랜, 주의 영이 내려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여 누가 나타나? 하나님 당신. 하나님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게 누구를 멸하러 오셨어요? 마귀를 멸하러 오셨어요. 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로지 마음을 다하여 기도에 힘쓰므로 주님이 내 안에 가득하면 나를 그렇게 방해했던 마귀가 어떻게 돼? 멸해지는 거죠. 마귀가 멸해지고 가는 곳곳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다스림이 회복되었죠.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이때이니까는 다시 얘기하면 이 땅에 대한민국에 방주교회 위에 여러분 한 분의 가정 위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자신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일이 시작되어서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했던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역사가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곳에서 하늘문을 여시고 오로지 마음을 다하여 기도에 힘쓰는 자들을 끄집어내셔서 주의 영을 물붓듯이 붓는 시대가 돼요. 기도 안 해도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오순절까지 우리 밤이 맞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맛도 보고 저 맛도 보고 모든 것을 맛보고 이걸로도 주의 일 하고 싶고 저걸로도 주의 일 하고 싶었던 모든 것 속에 나를 나타내고 싶은 그 자아를 주님이 이제는 우리가 컸나 봐요. 이제 그거 빼버리시고 이제 내가 네 안에 들어가요. 성숙한 장성한 자의 믿음의 길로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고 하신 증인은 하나님 당신이 우리 얼굴 가운데 있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가 우리 입을 열 때마다 그 말씀으로 증거하는 자요 하나님이 이 땅에 그 때와 시를 따라 말씀하시고 이루어지는 일들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그대로 성령에 이끌려서 이루어냄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 분 한 분 방주교회 우리 한 분 한 분의 얼굴 가운데 그 삶 가운데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내가 보았노라 하는 그 증인의 영으로 하나님 이 오순절까지 오로지 마음을 다하여 기도에 힘쓰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나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당신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문을 여시고 당신의 백성을 부르시고 계시며 물붓듯이 기름을 부으시기로 결정하시고 찾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리라.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길 가다가 만나고 회사에서 만나고 일하다가 만나고 공부하다 만나고 그들이 서 있는 어느 곳에서라도 주의 영이 그들의 영 가운데 불현듯 내려 그가 주를 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이 임하여서 내가 누군지를 주님을 통하여 확정되어지고 증거되어지고 증언되어지는 역사가 이제 일어날지어다.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